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37번째 묵상,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만족을 배제하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도 배제한 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어떤 선행이든 구제든 얼마든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만족이 되고 뿌듯함이 됩니다. 이걸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의가 없는 것처럼 하기란 절대로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쉽지가 않은가? 사실요, 이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배가 고파서 내지는 맛있겠다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은 정확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동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 이후로 누구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본성,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아라는 우상을 자기의 내면에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성취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선언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지향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실패는 다른 실패일 수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런 본성과 싸우며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교회에 들어온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그 사실이 의가 되고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예수 안에서 그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고 그림자였을 뿐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말고는
어떤 거든, 할례든 뭐든 나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의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되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이죠. 우린 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그 자체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되어서 봉사나 헌금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 자체가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해로움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구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의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구제할 때 이런 너희의 의를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의로움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건요, 그 당시 자랑이 되고 의가 되는 경건의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세상적인 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제3자에게 보이려고 행함으로 구제를 받는 사람을 수단으로 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우월함과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고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수단으로 여기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는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이런 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만족을 배제하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도 배제한 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동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어떤 이해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답이 뭔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시고요.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만 우리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동일시하시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우월감도 자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경건의 모양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반드시 나와 너 사이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냥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나와 너의 관계에는 예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보세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여러분 왜 당연한 게 됐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앞에 놓인 새로운 의로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이 사람에게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급보다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상급을 바라며 오늘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